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요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 오늘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기도를 하면 오히려 고통이 스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즉 기도의 재료는, 기도를 만드는 재료는 고통이다, 행복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냐 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난 다음에 가서 간세음보살님께 간세음보살님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막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말다툼이 있어서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법당에 가서 간세음보살님 하다가 또 처음에는 한 5분 동안 간세음보살님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서, 그죠? 또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간세음보살님 하다가 집에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이런 생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지 않고 뚝뚝 끊어지기도 하죠. 그죠? 부르는 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세음보살 갔는데 이 나라는 사람이 간세음보라서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하다가 집에는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이래가지고 정작 자기 분노는 놔둬놓고 어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간세음보살 혼자만 딱, 얘가 어디 갔지? 이 냄새 나는 걸 두고 말이야, 내보고 치우라는 건가? 내보고 치우라. 얘는 항상 그래. 맨날 불어놓고 온데간데 없어. 그래놓고 이 냄새 나는 거, 분노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거 내보고 치우라고 하네. 처음에는 정말 불쌍한 마음에 이렇게 간세음보살님께서 전생에 말한 것처럼 감흥하시겠지만,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한두 번 간세음보살님도 가시다가 아무리 대자대비 하신다지만, 그죠? 간세음보살님은 감흥하는 곳에 보문시연하시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님 저는 번번이 걸었는데 그럼 도대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 정말 화를 내고 또 그 사람에게 똑같은 지점에서 화를 내고 와서 절에 와서 간세음보살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서 간세음보살 잊어버리고, 이렇게 번번이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도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참 간세음보살님한테 죄송스럽다, 미안하다. 맨날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 나서 간세음보살님 초청을 해놓고 집에는 가스불 잠그고 왔나, 우리 아들은 밥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내가 왜 자꾸 반복하지? 라고 간세음보살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초심자들은 그 순간 참회의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소행에서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참회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님, 제가 어제 또 똑같은 지점에서, 어제도 그랬고 글피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항상 나는 이 지점에서 분노를 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간세음보살님을 찾다가 다른 생각이 나서 온데간데 없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고 참회를 하는 기도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참회합니다 라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곳에서 항상 이렇게 간세음보살님을 찾다가 물러서는 이것을 참회합니다. 내가 항상 간세음보살님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다가 물러서는 이 마음에 참회합니다.
용서하겠다고 생각을 품었지만 정작 그 경계에 다다르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일어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경계가 일어나지 않고 요만큼씩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을 무작정 일단은 찾아야 되겠죠. 무작정 간세음보살 하면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참회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씩 일어나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간세음보살님 기도가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간세음보살 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점점 나아갑니다. 그렇게 간세음보살 기도를 해 나가셔야 돼요. 나는 간세음보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나는 근계가 약한가 봐요 하고 멈추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근계에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간세음보살님 기도도 하겠지만 참회 기도도 같이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108배를 한다든지 108참회문을 읽는다든지 그러한 참회 기도를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간세음보살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참회함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성철 스님께서도 정말 참선, 그죠? 하두를 참고하셔서 참 어렵다는 하두를 참고하셔서 깨달음까지 얻으신 큰 스님이시잖아요. 그런 큰 스님께서도 열반하실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참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불자들에게도 3000배를 해라, 3000배를 하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참회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태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꼭 소읽고 외양간 고치듯이 내가 항상 부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부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왕 이러는 거 이제 진짜 내가 안 해보자. 부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맨날 술을 마시고 나면 내가 다시는 안 마셔야지 말을 하면서도 번번이 어기는데 그때마다 부처님께 간세음보살님을 찾는데 내가 이제는 아예 진짜 한번 술을 안 마셔봐야지. 내가 남을 거짓말을 안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진짜 그죠? 살생 남을 험담하는 말, 악구하는 말을 안 해봐야지라는 계를 지키는 마음이 간세음보살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부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짓말하지도 않고 술을 먹지도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난 발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르는 간세음보살님은 정말 자연스럽게 간절하게 간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로 모든 선지식들이 경계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수행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왜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기도만 하는가라는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참여하고 또 계를 지키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순수하고 부처님을 향하고 관세음보살님을 향하는 마음이 마치 재에 덮어둔 작은 불씨처럼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진정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을 반심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설령 집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참여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같이 기도는 고통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간세음 보살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천수경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천수경에서는 수지, 신시, 강명당이라고 또 수지, 심시, 신통장이라고 두 가지 그런 법문에서 간세음 보살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지, 심시라는 것은 내가 간세음 보살이라는 기도를 손수, 지닌다. 지닐지, 그죠? 내 몸에 지닐 때, 내 몸은 강명의 깃대, 강명의 깃발이 된다.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 이 깃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마치 깃대에 깃발이 달려있지 않고 깃발만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깃발만 있는, 깃대가 없고 깃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우리가 그 팔풍이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깃발이 펄럭펄럭 움직이는데 이 깃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 깃발이 호 날아가지고 저 사람 얼굴에 탁 붙어가지고 너 때문이야. 그죠? 이 깃발이 확 가지고 뭐라고 붙고, 그죠? 이 깃발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막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감당이 안 되겠죠. 나의 분노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나의 이 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요. 아무리 그거를 세우려고 해도 강명당을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강명당을 세우기 위해서 경계를 정말 친구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능욕하는 것을 수행의 도량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내가 못나서 참여하고 내가 착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인연되어서 만들어진 이것을 제가 항상 번뇌하고 난 다음에 미워하고 난 다음에 간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참여합니다라는 참여와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을 능히 하지 않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꼭 한번 참아보고 원망하는 마음도 꼭 참아서 진정한 마음을 탁 일으켜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내게 되면 정말 그 마치 우리가 깃대를 세울 때 땅을 팔 때, 자, 만약에 내가 하기 쉬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부드러운 땅, 파기 쉬운 땅, 그죠? 모래같이 너무 파기 쉬운 거예요. 내 좋을 때만 기도. 그래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 깃대가 과연 마음의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겠죠. 조금만 바람을 불면 깃대는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정말 깃대가 튼튼하게 서려면 그 땅이 오히려 단단하고 바위 같고 파지지 않을 것 같고 자갈도 많고 막 서로 얽혀 있고 그런 땅을 내가 하나하나 파야 되겠죠. 땀 흘리면서. 참여합니다. 너는 항상 이럴 때 이런 큰 자갈돌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리면서. 그리고 그 단단한 뚫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탁 이렇게 뚫으면서 그 깃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깃대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 깃대에 간세음보살이라는 깃대에 내 마음을 달게 되면 설령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의 탐진치 삼독의 바람이 불어도 그 깃발이 펄럭펄럭 먹고 싶어, 하고 싶어, 욕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해도
내 마음에서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해서 간세음보살님도 그래서 그것을 수지신시 강명당이라고 말하는 빛과 같은 깃발, 빛과 같은 환한 빛과 같은 강명의 깃발을 깃대를 세워라. 그렇게 하면 수지심시 내 마음 속에 신통장, 그죠? 신통의 보배 창고가 열린다. 그 신통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입으로는 간세음보살님 하는데 머릿속에는 집에 가스불을 켰나? 우리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는 잘 꺼내 먹나? 이런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는 간세음보살님의 탁 바라보듯이 탁. 만약에 법당이 없다면 코끝에 간세음보살님이 있다 생각하시고 코끝을 탁 바라보고, 그리고 몸은 가지런히, 그죠? 방석 위에서 장기 합장을 한다든지 또는 가지런히 가부좌를 하고 앉는다든지 탁 앉아서 합장을 하는 상태에서 입으로는 항상 남을 험담하고 또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했던 입에서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기도를 해서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 가지가 한 군데로 모아지는 순간 신통, 그거를 다른 말로 세 가지가 비밀스럽게 모아졌다 해서 삼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세음보살님의 신통의 창고가 열린다고 해서 수지심시 신통장이라고 해요. 그 세 가지가 모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모여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분노할 때 모여집니다. 분노할 때 눈이 막 코도 모아집니다. 거기에 막 코가 이만해지죠. 눈도 모아요. 목소리는 높아집니다. 극양됩니다. 하면서 몸은 막 부르르 뜹니다. 마음은 이글이글 탑니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한 군데에 집중될 때가 우리 중생으로 살 때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먹고 싶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거 먹고 싶어, 가지고 싶어 할 때도 눈에 이거밖에 보이지 않죠. 입은 먹지도 않았는데 입에 침이 고이고, 그죠? 막 달려가죠. 욕망하고 탐내고 분노할 때 이 세 가지가 모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여지는 것, 대상은 다 뭐를 초래하는 겁니까? 고통을 초래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모여지는 간세음보살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간세음보살님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귀로는 내 간세음보살님을 듣는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삼밀은 그 대상이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이 중생에 머물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간세음보살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고 있지만, 그죠? 마음은 머물고 중생의 몸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머문 바 없이 머무는 그 신묘한 그 비밀스러운 마음이 발로가 되면 그때 신통의 창고를 간세음보살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님 부문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통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간세음보살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집중이 안 될까? 왜 소 읽고 외양간 꽂히듯이 기도를 할까? 하는 그것도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 태굴하지 말고, 그죠? 그렇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나는 항상 번번이 번뇌로 돌아가는 나를 참회합니다라는 참회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진정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는 간세음보살님, 입으로도 간세음보살님, 몸으로도 간세음보살님 세 가지가 비밀스럽게 하나가 될 때 간세음보살님의 신통의 가피력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고통이 스승이 되고 우리의 경계가 간세음보살님의 기도의 법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